자, 우리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6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앞서 나왔던 1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5장부터 7장까지 또 8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신 내용을 이렇게 묶어 놓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하셨다 해서 산 위, 산상에서 하신 말씀에서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죠. 산상수훈의 맨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지금 6절까지만 읽었지만 8가지 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8복이라고 하는데 지금 읽은 6절까지는 그 중에 4가지, 그래서 4가지의 복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8복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고 또 좋은 말씀이어서 우리들이 다 여러 번 들었을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도 또 좋아하시는 분들 쓰기도 하고 또 집에 걸어놓기도 하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좀 천천히 그리고 차분하게 말씀을 설명하고 또 말씀을 오늘 증거하려고 합니다. 원래 계획은 4개 이 4번째 복까지 오늘 다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5번째부터 8번째까지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시간이 되면 4번째까지 다 하고 만약에 안 되면 2번째나 3번째까지 하고 그 뒤는 다시 남겨놓든 뒤로 넘기든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셨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무리들이 있죠.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 무리들 중에서도 제자들이 조금 더 가까이 나온 모습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직접적인 청중은 1차적인 대상은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 나온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들었을까, 또 어떤 입장에서 들었을까도 우리가 중요하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2절에 보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내용이 나와요. 첫 번째 선포가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선포하죠. 이 우리말 성경은 굉장히 번역을 잘한 번역입니다. 또 우리가 이 구절을 익숙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매우 이렇게 또 익숙해져 있죠. 제가 대학 다닐 때 김규신 씨가 쓴 책을 사서 읽었던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그분의 쓴 글을 보면 이 산상수훈을 해석하고 설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인상 깊게도 산상수훈을 헬라어로 써놓고 한 글자 한 글자씩 해석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 부분을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헬라어 성경으로 잘 읽으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단어가 우리말 성경은 심령이 이렇게 돼 있지만 원래 헬라어 성경에서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이 제일 앞부분에 나옵니다. 마카리오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처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다르게 번역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조금 더 편안하게 이야기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표현이 나오죠. 히브리어로는 아슈레 하면서 나오는데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과 비슷한 그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선 그 뒤에 예수님 말씀 안에는 2가지 항목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복이 있는지, 두 번째는 왜 복이 있는지 설명을 해요. 3절에 보면 제일 처음에 복이 있다고 나오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가 잘 알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해하고 해석하기는 훨씬 더 쉽습니다.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측면도 생각해 봐야 돼요. 일단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푸토코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호이 푸토코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절대 빈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빈곤이 아니에요. 조금 더 있으면 좋을 텐데 뭔가 좀 모자란데 이게 아니고 당장 먹고 살 게 없는 절대 빈곤에 처해 있는 사람을 가난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이 있는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건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말씀하세요. 어떤 분들은 이런 가난한 자를 프롤레타리아 혹은 노동자 이렇게 이해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직접적인 겁니다. 그냥 가난하다 이걸로 모든 것들이 다 설명이 되죠.
여러분, 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했을 때에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를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신 걸까요? 이게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논문 쓰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일까? 간단합니다. 바로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난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러왔던 제자들, 그리고 그 앞에 말씀 듣기 위해 찾아 나왔던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 모든 무리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부유한 사람들도 좀 있긴 했지만 대다수는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왔던 본문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찾아가서 그곳에서 생활하셨죠. 갈릴리에 살고 있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흑암 가운데, 그늘 가운데, 어둠 가운데 앉아있던 자들이다. 그들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조금 더 폭넓게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활동하셨던, 공생에 사역하셨던 이스라엘이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로 생활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멀리 역사적으로 보자면 이스라엘이 형성될 때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을 해서 자유인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고 힘들게 살던 그 사람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어떤 피상적인 어떤 이론을 제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바로 지금 주님 앞에 앉아서 말씀 듣고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자, 그러면 가난한 자는 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그 뒤에 설명이 붙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헬라어 성경에서 들어있는 한 단어가 빠져 있어요. 호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는 게 적절하냐 이걸 고민하다가 결국 뺀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적절한 번역은 이유를 설명하는 접속사를 넣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여러분, 가난이 복입니까? 가난이 좋으신 분, 만약에 가난이 나는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면 아직 절대 빈곤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가난 그 자체는 복이 아닙니다. 만약에 가난 자체가 복이라면 우리가 다 가난해져야 되겠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 때 가난해져야만, 이게 조건이어서 가난해져야만 복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조건이라면 우리 다 갖고 있는 거 내려놓고 가난해져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건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느냐? 가난 자체가 복이 있기 때문도 아니고 가난해져야만 복을 받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이 사람들을 왜 복이 있다고 말하느냐?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 것이기 때문이다. 내용상 이게 수동태입니다. 천국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예요.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을 능동태로 바꿔서 번역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천국을 주시기 때문이다. 이게 산상수훈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복이 있는 이유는 가난 때문이 아니에요. 가난이 조건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천국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천국을 은혜로 선물로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설령 그 사람이 지금 가난하다 할지라도, 설령 그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난 사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찾아와서 만나주신 사람, 그리고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천국을 은혜로 선물로 받아 누리는 그 사람은 설령 지금 가난하게 살고 있고 절대 빈곤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지를 말씀하면서 사실 가난의 정반대말은 풍요겠죠. 부요함이겠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너에게 부요함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맞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천국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한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부자가 돼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 찬송 부를 때, 배울 때 그런 찬양 하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너처럼 잘생겨도 못 가요. 나처럼 예뻐도 못 가요. 천국 믿음으로 가는 곳,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선물로 받는 곳이 천국이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노력하면서 살면, 성실하게 살면, 결심하고 살면 일정 부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그것 가지고 천국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를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너보다 부자인 사람이 수없이 많겠지만 그들이 자기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그리고 가난한 너희는 꿈도 꾸지 못했던 천국을, 하늘나라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팔복의 첫 번째 복을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 시작하셨던 첫 번째 장면과 비슷해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어떤 시험을 받으셨나요? 40일간 금식하셨죠. 그래서 굶주리셨습니다. 절대 빈곤의 상황에 주님께서 들어가셨죠. 당장 뭔가를 먹어야 돼요. 그런데 마귀가 나타나서 시험합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주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갈릴리를 찾아가시죠. 절대 빈곤에 살아가고 있었던 그 땅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시나요? 그곳에서 떡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지금 그 천국을 내가 너희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또 주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그대로, 처음에 사역을 감당하셨던 그대로 이 내용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책상머리에 앉아서 이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얼핏 보기에 잘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던, 그리고 절대 빈곤 속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조금 더 쉽게 또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가난하다. 갖고 있는 것이 없다. 무언가를 살 힘도 없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천국을 나에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뒷부분으로 넘어갈게요.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누가 어떤 복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내용을 읽고 가난한 사람은 그냥 감나무 밑에 누워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천국을 받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본질적으로는 그게 맞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뭐 자격을 갖추거나 우리가 뭔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천국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천국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에서 모든 걸 다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부분에 가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뒷부분에 이제 설명하실 내용들은 이거예요. 가난한 자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에 제자가 되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적어도 최소한 지금 이 장면이 보여주는 것처럼 주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 앞에 찾아 나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가난한 자들이 행동해야 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가만히 있다가 그냥 천국을 은혜로 선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무조건 그 사람이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주시곤 하지만, 그러나 이후에 모든 나오는 사건들을 보면, 그리고 주님께서 부탁하고 권면하고 명령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가난한 자들에게 믿음 가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 따라가는 제자가 될 것을 말씀하세요. 주님이 부르시면 제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것이 없어서 가난한 지경이지만 내 손에 쥐고 있었던 그물을, 배를, 부모를 내려놓고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그런 믿음으로 행동을 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었던 천국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첫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4절입니다. 4절에 보면 두 번째 복에 대한 선포가 나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것도 똑같습니다. 맨 앞부분에는 마카리오이가 제일 처음에 나와요. 복이 있도다. 아슈레, 이게 처음 나오는 겁니다. 복이 있도다. 그럼 도대체 누가 복이 있는가? 본문을 보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애통하는 자, 헬러어로는 호이 펜툰테스입니다. 펜툰테스라고 하는 말은
이게 지금 슬퍼하고 있는 사람,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 현재 애통하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의미로 번역을 할 수 있어요. 뭐 제일 기본적인 건 지금 번역한 것처럼 애통한다. 혹은 또 슬퍼한다. 혹은 신음한다. 이런 뜻이 있고요. 그리고 좀 더 많이 쓰이는 용례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누군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죽었을 때에 애도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먼저 나보다 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을 슬퍼하는 것을 애통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애통하게 되는 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 앞에 앉아있던 청중들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 때문에, 삶의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 때문에 부득이하게 애통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애통해한다고 하는 건 이 감성적인 측면이죠. 앞부분에 가난하다고 하는 건 경제적인 측면이었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감성적인 측면을 말씀하시는데 무언가 단순한 감성적인 터치 때문에 애통하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현실 때문에 애통하게 됩니다.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각양각색의 절망스러운 상황들을 만납니다.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해답이 안 보여요. 해결을 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절망스러운 벽과 같은 상황을 만나면서 그 상황 때문에 내 감성이 힘들고 어려워서 느껴지는, 그래서 나오는 감성적인 결과물이 애통입니다. 그러니까 애통하는 건 요거 자체만 달랑 떨어져서 요거 달랑 하나만 떼어내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 객관적으로 1번, 2번, 3번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각각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을 어떤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애통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조금씩 해결할 수 있는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은 다 죽지 않습니까? 다 죽습니다. 죽음을 다 맞이하게 되는데 그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거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애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문제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 사소한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애통하는 감정을 느끼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다 결국 만나게 되는 내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애통해야 하는 사람,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다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와 같은 일들을 왜 만나는가? 애통할 수밖에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처지들을 왜 만나는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그렇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형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통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죄를 범한 이후에 심판을 받은 다음에 죽음이 들어오고 죽음 때문에 여러 종류의 문제들이 생기면서 절망스러운 상황들을 만나게 되고 애통하게 된 거예요. 결국 죄로 인하여 심판받은 상황들 때문에, 형벌받은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만나게 되는 현실 속에 여러 가지 부조리한 상황들 혹은 여러 가지 절망스러운 현실들, 이것 때문에 힘겨운 마음을 품게 되는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에서도 예수님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애통 자체는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취미가 애통입니다. 저는 애통하는 게 너무 익숙합니다. 애통하면 즐겁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애통하는 것 자체는 복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똑같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수동태예요. 애통하는 사람들은 위로를 받게 될 겁니다. 이걸 능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위로를 해주실까요? 옆에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 혹은 뭐 친구들, 부모들, 내가 위로를 받았으면 싶은 그런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 주기도 하겠죠. 때로는 아무도 없으면 나 자신이 나를 위로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런 위로만이 아니라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건 그런 뜻이죠.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이유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그들이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복이 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을 주시냐면 위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무엇이 위로일까요? 무엇이 위로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예수님이 상세하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들,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들,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살펴보고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이런 위로를 주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깨닫게 되고 생각하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애통한다고 하는 것이 감성적인 문제니까, 감성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힘든 마음을 격려해 주신다. 당연히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겠죠. 그러나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통이라고 하는 건 그 자체가 원인이 아니고 결과입니다. 절망스러운 상황 때문에, 현실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위로를 주실 때에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위로하시는 때들이 참 많아요. 일단은 내가 만난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해답을 주십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내가 만난 절망스러운 상황이 1번 문제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얻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에게서 병을 고쳐주시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자녀 문제 때문에 고통하던 그런 사람에게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문제들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해결해 주심으로 인하여 그 사람들이 위로를 얻게 해주세요. 이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좀 다른 방식으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하시면서 보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는 문제 자체가 생기지 않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은 완전하게 누리는 건 천국에 가서 완전히 누리겠죠. 천국에 가면 아픈 것이, 죽는 것이, 힘든 것이 없습니다. 문제 자체가 생기지를 않아요. 절망을 느끼게 만드는, 절망을 만나게 하는 그런 상황 자체를 주님께서 아예 그냥 온전하게 다 회복을 시켜줘 버리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때는 이처럼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시거나 아니면 문제 자체가 생기지 않게끔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감성적인 위로를 주님이 주십니다. 또 문제에 대한 해답도 주십니다. 문제 자체가 생기지 않게끔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본질적인 위로가 있죠.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애통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 갖게 되는 애도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살면서 그렇게 경험하고 살잖아요.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배우자가 죽거나 자식이 먼저 죽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죠.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어떻게 위로를 받나요? 그 애통하는 사람은 어떻게 위로를 받습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면서 이렇게 먼저 간 사람을 생각하고 남아있는 유족들을 위로하곤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해주는 위로가 귀한 위로가 되곤 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 좀 다르죠.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십니다. 죽은 사람을 둔 사람들, 상갓집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은 어떤 위로를 주시나요? 주님은 부활을 약속하십니다. 이거 세상 누구도 주지 못하는 위로인 거죠. 지금은 내가 다시 보지 못하게 되었지만 그 사람이 이미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위로를 받고 있고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죽은 그 사람의 육체도 부활할 것이고 그래서 부활한 그 사람과 기쁨 가운데 영광 가운데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또 그런 부활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위로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예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선포하시는 거죠.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이런저런 절망스러운 상황들 때문에 감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애통해하고 있는 사람들, 울고 있는 사람들, 애도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복이 있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에게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너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위로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위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보면 이런 복을 받는 사람, 주님이 주신 위로를 받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이런 위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얼핏 보면 가만히 우두커니 앉아서 무기력하게 앉아만 있어도 주님이 찾아와서 위로를 주시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위로를 받는다는 건 본질적으로 내가 가만히 있지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위로를 주신다는 게 본질적인 성격이니까요. 그러나 아픔과 마찬가지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주님의 위로를 받으려면 그 사람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부활케 하실 것임을 내가 믿고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갖는 자,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주님을 따라 나서서 제자가 되는 자들이 이런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두 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비록 절망스러운 상황, 사건을 만나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애통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귀한 위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5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세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이렇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맨 처음에는 마카리오이 하고서 출발을 해요. 복이 있도다. 참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출발합니다. 이 안에도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죠. 누가 복이 있는가? 여기 보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자. 참 온유라고 하는 말은 좋은 뜻이죠. 온유라고 하는 말을 보면, 온유라고 하는 건 딱 부러지게 뭐라고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성품이 훌륭한, 인격적으로 성숙한,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부드럽게 대하는 그런 모습을 뜻하죠. 그래서 보통 사람이 아니라 조금 더 무언가 나은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좋아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해서, 아마 주의 깊게 보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 예배당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방들을 몇 개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방들마다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잘 쓰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서 저쪽에는 사랑, 저쪽은 믿음, 유년부 방은 소망 이렇게 하고, 제가 쓰고 있는 화장실 옆에 있는 창고 겸 방은 앞에다가 온유라고 붙여놨어요. 온유. 이 온유 제가 너무 좋아해서 그렇습니다. 원래 좀 갖고 있지 못한 것을 더 많이 이렇게 소망하는 측면들도 좀 있죠. 자, 그런데 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래서 좀 의아스럽게 좀 느낌이 다가와요. 왜냐하면 앞부분에 보면 여지껏 다 좋지 못한 사람이었잖아요. 가난한 자, 별로 안 좋은 상황이었죠. 또 애통하는 자, 별로 안 좋은 상황이었죠. 근데 여기서 세 번째로는 온유한 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갑자기 훌륭한 인품을 갖고 있는 자, 이렇게 나온 것처럼 보여서 왜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딴 방향으로 예수님 말씀이 튀었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앞에 가난한 자는 의인으로 살면서 가난한 자를 뜻한다. 아, 근데 꼭 그렇게 봐야 되나?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 직분 감당하다 고난당해서 애통해하는 사람을 뜻한다. 이렇게 보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도 훌륭한 사람, 애통한 사람도 훌륭한 사람, 온유한 자도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봐도 완전히 틀렸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참, 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누가 온유한 자인가? 간단합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이 인품이 훌륭할까요? 글쎄요. 저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가난하게 살았는데, 애통하고 살았는데 뭐 좋은 일 있다고 온유하고 그렇게 했어요. 별로 탁월한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인가? 말 그대로 온유하게 살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온유라는 건 무엇이냐면 훌륭한 성품이 아니라 사회 신분에 의해서, 사회적인 계층 때문에, 사회적인 신분 때문에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힘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나쁘게 행동하는 사람에게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을인 거예요.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요즘은 전화 받을 때마다 그런 게 녹음되어서 나오기도 하는데, 텔레마케터? 그분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는데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렇게 출발을 하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화를 받고 있는 수화기 건너쪽에 있는 다른 사람이 승질을 부려도 부드럽게 친절하게 이야기해야 되죠. 그게 온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온유하다고 하는 걸 조금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조선시대 노비? 그쯤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인이 때려요. 주인이 때린다고 내가 맞짱을 뜰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주인이 욕을 해요. 그런다고 내가 주인에게 왜 나를 욕을 합니까? 그렇게 맞짱을 뜰 수 있나요? 대항할 수 있나요? 항의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너 그러면 그만둬. 그러면 당장 먹고 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다 당하고 살아야 돼요.
당하고 살아야 돼요. 욕설을 하던 때리던 뭐를 하던 부당하게 하던 착취를 하던 여하튼 거기 빌붙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상대방을 향해서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해야만 하는, 온유하게 대해야만 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온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계속 똑같은 말씀이지만 이렇게 온유한 것이 과연 복일까요? 만약에 내 자식이 어디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부장님, 흔히 이야기하는 상무님이 함부로 대하고 발로 걷어차고 잿더리를 집어던지고 그러면 그걸 쳐다보는 부모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지겠죠. 내 자식이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허리 굽혀 인사하고 웃으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렇게 온유하게 살아야 되는, 그래서 이 번역을 바꾸고 싶어요. 온유한 자를 도대체 뭐라고 바꿔야 될까? 적절한 단어가 없어서 단어를 알지 못해서 표현을 못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 말씀하신 세 번째 사람, 온유한 사람은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사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여기서도 이유가 중요하죠. 도대체 왜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것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앞부분과 똑같습니다. 수동태로 되어 있죠. 수동태로 되어 있지만 이걸 능동태로 바꾸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유업으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사람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을 받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되어 있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논리적으로 생각하자면 온유한 그런 상황 속에서 있는 사람, 정반대는 뭘까요? 신분을 바꾸어줘서 네가 갑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건 부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부리고 살면서 그들에게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이 되건 그렇게 되게 해주겠다는 게 논리적으로는 말이 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예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했는데 땅과 기업이라고 하는 표현 중에 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더 의미가 있는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땅덩어리가 작은 나라에서 살고 있고 땅값이 맨날 뛰고 이러니까 땅이 중요할 것 같지만 물론 땅도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업이에요. 왜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하냐면 기업을 준다고 하는 것을 조금 적절하게 번역하면, 다르게 표현하면 유산으로 물려받는다는 뜻입니다. 유산으로 물려받는다. 누가 유산을 받을까요? 우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종이 유산을 받습니까? 못 받죠. 유산을 받는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의 자녀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 지금 현재는 내가 주인집에서 그 집에서 빌붙어서 일하고 벌어먹고 살고 있어요. 주인이 땅을 갖고 있는데 그 땅은 내 땅이 아니에요. 거기서 소작농으로 일하고 거기서 나오는 것을 내가 일정 부분 수입으로 갖고 있어요. 때로는 그걸 떼어먹고 이렇게 부당한 착취를 당하기도 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다고요. 네가 그 주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이 된다. 네가 그 주인의 아들이 될 것이다. 네가 그 주인의 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신분의 변화를 일으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를. 여지껏은 소작농으로 노예로 그렇게 빌붙어서 먹고 살았지만 온유하게 대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너의 사회적인 신분과 계층으로 계급으로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너의 신분이 바뀌어서 많은 땅을 갖고 있는 자의 아들이 되어지는, 그래서 유산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현실을 생각해 보면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적절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잘 알잖아요. 아무리 누군가에게 온유하게 대해도 누가 땅을 주겠습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온유하게 대하면 땅을 주는 사람이 있나요? 만약에 누군가 땅을 준다고 하면 10번이고 100번이고 온유할 것 같습니다. 온유하게 대해도 땅은 그만두고 받아야 될 임금을 다 받지도 못하는 판국인데,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땅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의 자녀가 되게끔 너의 신분을 바꿔줄 것이고 그 땅 주인이 갖고 있던 땅을 내가 너에게 얻게 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땅 주인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도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핍절하게 힘들고 어렵게 온유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신분의 변화를 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약속의 땅을, 언약의 땅을, 아름다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너희의 소유물로, 유산물로 물려받게끔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은 본질적으로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무엇입니까? 천국이죠.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계신 분이시니까요. 그 천국을 내가 너희들에게 유업으로 물려받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결국 신분의 변화가 생긴다면 이게 땅만 물려받는 그런 상속자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동시에 변화가 생기겠죠. 이게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부드럽고 친절하게 행동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온유한 사람일 경우에 어떻게 해야 주님이 주시는 이런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땅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물론 본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들이니까 온유한 사람은 성령님 안에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께 속해 있는 땅을 유업으로 받는, 상속받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님 안에서 행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을 상속자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와 같이 성령님 안에서 거듭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뒤에 나오는 네 번째 내용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네 번째 내용,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시간이 되면 다음 주에 제가 하든지 아니면 넘어가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똑같은 말씀을 몇 번에 걸쳐서 나눠서 하신 거예요. 도대체 누가 복이 있는가? 누가 복이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누가 복이 있습니까? 애통해하는 사람, 절망을 만나고 감성적으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 또 누가 복이 있습니까?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해도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고 행동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광야 속에서 심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내 힘으로는 도무지 현실을 개선할 방법이 없는, 내 힘으로는 도무지 회복을 누릴 방법이 없는 그 모든 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당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모든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갈릴리로 찾아가시고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그늘 가운데 앉아있는 자들에게 큰 빛이 비추었다고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왜 복이 있는 건가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회복을 주시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고 결심해서, 물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적인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찾아봐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선물을 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다 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좋지 못한 부분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 팔복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뒷부분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정반대 대조되는 내용도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는데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누가 화가 있을까요? 부자는 화가 있습니다. 부자 자체가 화가 있는 건 아닙니다.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아무리 부자여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다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화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마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화가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 자체는 화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지금 당장 아무리 기쁘고 즐거워도 화가 있는 그런 사람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가난한 사람 있습니까?
혹이 우리 가운데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나 애통해하는 사람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애도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에 혹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혹시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에 주일에는 번듯하게 양복 입고 나와서 앉아 예배드렸지만 밖에 나가서 생활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허리를 숙이고 웃으며 항상 대해야 되는,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렵게 온유하게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미 주님께서 베푸신 복을 받아 누린 사람임을 잘 이해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동시에 가난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복이 필요합니다.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주님이 주시는 복받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두가 다 가난한 자들, 애통해하는 자들, 그리고 우리가 온유한 자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신 것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겹고 어려울 때마다 나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사랑하여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들이 주의 영광 위하여 귀히 쓰임받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